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필요하지요. 병이 없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없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다고 말하며 백성을 속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죄악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킬 때만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고 지킬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이 우선인 줄 알고 봉사가 우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지만 잘 봉사할 수 있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경기를 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으로 도착해도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당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듣거나 본 것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생각을 전하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칭하는 심각한 죄악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빙자해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말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출처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숨어있는 여우에 비유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의 무너진 틈을 노려서 방치된 공동체 속에서 더욱 활개를 치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해야지만 됩니까?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쯤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뭐 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 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욱이나 성령이 그 하나 되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혼란을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교활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 이것이 역시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심각한 범죄예요.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죠.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회개를 막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평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삶을 언제나 비추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어디에서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과 우박을 보내셔서 거짓된 담을 반드시 허물어뜨리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아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진리가 없는 회칠한 신앙은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듣기 좋고 안심이 되는 말보다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평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어떠한 비바람에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계속해서 잘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평안을 외치지만 그 말은 결국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 거짓 평안을 말하며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사람들의 말로 안심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일할 때 일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평생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시간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충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유혹의 시대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음성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또 한 주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 초이플 크리스찬 스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학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 교회를 이를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가정과 일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멀리 해외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교회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